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사람들 환영을 받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펴고 호산나,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외쳤다고 해서 오늘이 바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고난주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은 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고난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참 오랜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아주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정말 빛나고 빛나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순환과 모욕을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고란 약한 상태, 병든 상태, 괴로운 상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고란 뜻은 짊어진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가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상처 누구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대신 짊어진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정말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병원이나 약국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왜 이런 병이 내게 왔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단련시키기 원하신가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잡아가며 엎드리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가버나움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충성교회도 정말 새벽마다 부르짖고 우리 중보 기도 대원들이 계속적으로 매월 릴레이 연속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환자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그 고통 가운데서 헤아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질고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 남은 생에 비록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더 많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 나오는 슬픔은 육적인 심리적인 그런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한다는 뜻은 아까 앞전에 나오는 진다는 뜻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모든 심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모든 상처로 고통까지도 대신 짊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심리적인 고통, 영적인 그런 질병,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우울증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정신병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정신병, 영적인 질병 등등 육체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치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만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상처조차도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만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중한 모든 상처, 심리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 육체적인 질병까지 다 대신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해서 그만 조용히 세상을 떠나버리고 합니다. 아버지는 화장터에서 아들을 화장하고 그 남은 유골을 들고 가지고 산에 오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통과 눈물로 오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은 인간으로서, 아니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옆에서 그 친구의 비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그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그만 얼굴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다 보내주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 흘리고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그때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혀 죽어갈 때에 그 아버지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준다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없다고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고 불행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으셨어요.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쉽게 깨어지기 쉽고 쉽게 상처가 나기 쉽고 쉽게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인치심을 받았다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 곁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어깨를 토닥토닥거려주면서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그 인생이야말로 이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그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형제 자매가 불신 이웃들이 저 지역 불몰선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상처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상처를 내어주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호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상처와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힌 담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정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를 대신 지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큰 못을 박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을 가서 범죄하고 쾌락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삶을 지은 그런 죄를 대신 지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까? 왜 창에 찔려서 피를 물같이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광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되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온 몸으로 그 죄를 다 짊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깊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얼마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감격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월남전쟁이 끝날 무렵에 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즉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즉시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오라고, 아들 보고 싶다고, 무사히 고향으로 오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전화의 목소리를 통해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소화기상으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지금 제 옆에는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돌아갈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친구는 한쪽 눈과 한쪽 팔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부탁이에요, 어머니.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다, 아들아. 내 마음은 안다마는 며칠은 가능하겠지만, 아니 몇 달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니?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상에 어떤 그 장애인을 그렇게 평생 함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들아, 네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본데 그 친구는 괴로운 짐이란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거야.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아들은 즉시로 전화 수화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어머니에게 아들의 비통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투신해서 지금 시신이 되어 있으니 어머니께서는 이 시신을 빨리 수술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전화 통화를 했던 이 아들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어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버린 아들을 만나러 간 어머니는 그 싸늘한 시신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기상으로 이 아들이 함께 살고 싶었다는, 눈 하나 팔 하나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친구가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그런 장애인과 언제까지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네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괴로운 짐이랄 뿐이단다. 여러 사람이 힘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통에서 살아나온 아들 돌아온 것만 해도, 아니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에 주는 쾌락, 욕망, 여기에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은혜에 얼마나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독일의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값싼 은혜, 영어로 칩 그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바꿔버렸다. 다시 말씀드려서 독생자까지 주신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바꿔버렸다. 싸구려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거짓되고 완악하고 불순종한 이런 죄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 전도의 사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까? 가까이 있는 내 불신 가족들,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불신 이웃들, 그들에게 가서 다음 주에 부활절 잔치를 하는데 꼭 한번 잔치에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라고 꼭 손잡고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옥불못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생명을,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우리 모두 다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너 이 땅에 살아온 동안 얼마나 전도하고 왔느냐? 몇 명 전도하고 왔느냐? 주님께서 모르신다면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의 대속을,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대로 영혼 구원에 무관심하고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그 대속하심을 굳건히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 때 적어도 한 분 이상 꼭 손잡고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우리 모두 다 이 부활의 기쁨, 천국의 감격적인 그런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부활절 잔치에 꼭 오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앞뒤로 식사와 선물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 상처, 죄악까지 다 대신 지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물같이 흘려주시기.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힘과 담력과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또 우리 민족이, 그리고 저 선교 열방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아니 우리를 통하여 불신 이웃들과 가족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지만 지금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조차도 풍성히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는 내 가족들, 이웃들을 외면하면서 살아온 지난날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그 불신 영혼, 불쌍한 영혼들 전도하여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